사랑하는 식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머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40일 특별 정성 가운데 3일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 하늘 혈통의 참 부모를 찾아 나온 복귀 섭리 역사,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기대. 하늘 부모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늘 부모님의 섭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꿈이 있으셨다. 그 꿈은 하늘 부모님이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자녀로 낳으시고 인간과 한없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시는 것이다.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 시조가 하늘 부모님과 사랑으로 일체를 이룬 참 부모가 되었다면 그 꿈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완성을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 내리신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과는 무관한 타락한 혈통을 이어받은 세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여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이루시고자 타락 인류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 복귀 섭리를 하게 되는 중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민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선민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따르며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인류의 참 부모가 될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복귀 섭리의 중심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지닌다. 하늘 부모님은 탕감 복귀 섭리를 통해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를 경륜하신다. 가정을 기반으로 선의 편을 대표하는 인물이 악의 편을 대표하는 인물을 사랑으로 감화시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선한 혈통을 찾아 나오셨다. 하늘 부모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거쳐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혈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셨고 이스라엘 선민을 출발하게 하셨다. 그러나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려면 먼저 세상 국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선민의 국가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후 2000년을 거쳐 이스라엘 선민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기반이 성립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 참 부모가 될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마침내 하늘이 고대하시던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탕감 복귀 섭리의 결실로 4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 4000년간의 탕감 복귀 섭리를 거쳐 하늘 부모님은 마리아를 통해 마침내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에게 소망하셨던 참부모 이상을 이루시고자 하셨다. 이를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리아와 대제사장 사가랴를 택하고 역사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독생자가 태어난다는 계시를 받고 절대 신앙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마리아는 친족이며 존경받는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찾아갔으며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를 증거하셨다. 하늘 부모님은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잉태를 제일 먼저 알게 하였다. 이들은 독생자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성경 역사 4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자 인류의 참 부모로 하늘이 보내신 예수님이 준비된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지상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혈통을 이어받아 탄생하셨다. 하늘 혈통을 찾기 위한 복귀 섭리를 거쳐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시어 마침내 예수님이 독생자로 탄생하신 것이다. 독생자의 탄생은 오직 하늘 부모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둘째,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 원칙에 따른 삶을 살며 개성완성하셨다. 성장 과정에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세계를 느끼고 완성하셨다.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완전 일체되시어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 시조가 이루었어야 할 순결한 남성, 순남으로서 순결한 완성의 자리에서 참 부모가 되기 위한 개성 완성의 삶을 사셨다. 셋째, 독생자 예수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실 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개성 완성을 이루고 하늘이 허락한 때에 독생녀를 만나 성혼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 이상을 이루시고자 생애 전체를 투입하셨다. 넷째, 독생자 예수님은 참 부모로 완성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참 부모로서 전 인류를 중생 부활시켜 참 가정 이상을 실현하고 만물을 참 사랑으로 주관하며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인류 한 가족의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셨다. 다섯째, 독생자 예수님은 공생의 노정을 걸으시며 그를 모시고 따라야 할 중심 인물들의 책임 실패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분이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먼저 생각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연장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여섯째, 독생자 예수님은 중심인물과 유대민족의 실패로 홀로 남아진 상황에서 도 장차 재림하여 본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셨다.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분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유대민족을 위해 용서를 강구하시며 하늘을 위로하고 참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인류 역사 앞에 영원히 독생자의 승리적 기대를 남기셨다.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한 위대한 성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결실로 오신 독생자이셨고 하늘 혈통을 회복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자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환경과 준비된 사람들의 책임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셨고 인류를 용서하시며 재림의 기반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신 참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에 동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